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새 본문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이 없는 삶, 성전이 없는 신앙생활,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이 기쁨으로 가득 찬 도성이 되고 그 안에 사는 백성들도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서는 더 이상 울음소리도 없고 울부짖는 소리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해주셨던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 안에 있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 그동안 믿었던 그 신앙생활이 변화되어야 하는 때를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세상은 과거처럼 성전이라는 건물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삶과 신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흥망성쇠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화려하게 건축되었던 이 성전은 500년이 지나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 예언자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 성전이 재건됩니다. 하지만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수모와 치욕을 안겨줍니다. 마케도니아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제우스 신상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와 그 안에 세워놓는 그런 치욕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 유명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성전을 수리하고 대규모로 확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수모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장식한 이 성전이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이 바로 그 헤롯이 다시 세운 성전이었고 이 예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이 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전쟁을 일으키자 당시의 로마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과 그 장군의 아들 티투스를 이 예루살렘으로 급파를 합니다. 이때 넉 달 동안이나 계속된 공격을 막지 못하고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네로 황제가 죽자 이 전쟁을 이끌었던 이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가 연이어서 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바빌론 포로 사건과 더불어 그들 역사에서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그 유명한 콜로세움 옆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성전을 파괴했던 이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 부자를 기념하는 그런 개선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개선문은 나중에 우리가 아는 로마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데 이 개선문에는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서 약탈해 갔던 온갖 보물과
기물들이 조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는 성전의 금으로 만든 제대, 7 나뭇가지 모양을 하고 있던 금촛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많은 보물들을 로마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아름다운 성전의 기물들을 피 비린내 나는 사람을 죽이고 좋아하는 그 개선문에 조각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 것은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비극을 넘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도 극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함께 모이지 못했을 때 겪었던 그 커다란 변화처럼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도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자 이들이 새로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라는 것도 사실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생긴 예배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다시 성전이 파괴되자 이번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이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성전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들은 우리가 알듯이 함께 모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혀 새로운 신앙 공동체, 전혀 새로운 신앙생활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이제 성전의 역사, 성전의 시대에서 교회의 역사, 교회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계기가 바로 이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성전의 흥망성쇠가 비단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군사적인 외부의 변화 때문에 생긴 일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성전의 몰락을 예언하시면서 가난한 사람이 정성을 다해 적은 돈을 헌금하더라도 그것은 부자가 낸 돈보다 더 가치 있고 큰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부가 지금 드렸던 이 헌금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유통되던 가장 적은 금액의 동전이었습니다. 이 렙돈은 당시 품꾼이 1시간 일한 품삯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2,000원 정도 되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이 표현은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가 2,000원일 정도로 매우 가난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신앙과 헌신이 그만큼 크고 대단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유대교가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그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되었다는 그런 뜻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당시에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성전을 통해 부를 얻고 권력을 자랑하던 사람들을 비판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결국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던 것은 단순히 밖에서 군대가 공격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누군가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유대인들의 신앙이 성전을 갉아먹고 있었고 지배층의 성전에 대한 교만과 자랑이 성전 벽에 균열이 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왜 예루살렘은 이전에 울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했던 것일까? 왜 성전은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져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성전이 무너진 것이 바벨론의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을 때, 성전 벽은 금이 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성전의 기초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성전의 역사적인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최근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커다란 변화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와 예배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면서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소득이 올라가고 인구가 줄면서 젊은 세대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위기가 닥쳐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여러 분들을 만나서 한국 사회와 교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 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으로부터 매우 인상적인 얘기를 작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교회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예의자 단면이었는데, 제가 사석에서 몇몇 교우들에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는 해병대 전우회, 그리고 호남 향후회, 이런 공동체의 사람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해병대 전후회, 호남 향후회는 사실 교회 공동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열정과 충성도가 더 높은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기에도 동력을 잃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기업에 계신 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면서 갑자기 회사를 옮기는 이직률이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동안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회사가 잘 돌아갔는데 왜 갑자기 우리를 회사로 나오라고 하는가?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최근에 젊은 세대는 승진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더 커지고 일이 더 많아져서 적당히 일하고 부담 없이 직장 생활을 선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젊은 세대가 교회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그런 종교적인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이미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예전 같지 않고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신앙의 의무나 책임을 강조하기에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하면서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었다,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더라도 이미 성전터가 흔들리고 있었고 성전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랩돈 2잎을 헌금하는 과부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화려한 교회 건물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과 반성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인지 반성하였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세상 속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제하고 성실하게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본이 되자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뒤바뀐 성전에 대한 생각,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아름답게 세워진 그 건물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돈을 들여 교회를 치장하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수많은 인간 성전들이 세상 속에 퍼져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세상에 전한다는 그런 믿음,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절제와 성실과 세상의 본보기가 된다는 뜻은 단순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전으로서 세상 속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헌신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무너지고 세워지고 세워지고 무너지는 성전의 역사 속에서 찾아야 하는 새 시대의 새 성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급박하게 시대가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고 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걸 반복하고 있지만, 이 역사 속에서 바뀌지 않는 단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보다, 아름다운 보물과 봉헌물로 지장한 성전보다 동전 두잎을 바치는 과부에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드높은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며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을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예배당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신앙의 목적도 아니고 종착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와 예배당은 우리에게 힘을 충전하는 주유소, 충전소,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주유소나 충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리를 다니지 않습니다. 자동차에게 주유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곳이지만 주유소에 머물기만 한다면 그 자동차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도 교회에 와야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고 친교를 나눠야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오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변화하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세상 속에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사명과 역할을 다할 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학교, 직장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예루살렘이 되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만 이 예배와 모임이 저희의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 속에 흩어져 성전의 사명을 다하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 시대, 새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